오늘 사순절 묵상 37번째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되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지금 너희가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20살이 되던 해 많이 놀랐던 것 중 하나는 경복궁과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인천 쪽에 살았던 저는 전철을 타고 경복궁을 가기 위해선 1호선을 타고 종로 3가까지 가서 3호선으로 환승을 하고 다시 경복궁역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늘 지하로만 다녔기 때문에 지상에서 역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안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변화산 사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그의 재판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사건들도 포함해서 이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영적인 지하철을 타는 것처럼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각 사건들이 실제 세계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공식 야간 청문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직무만큼이나 큰 정치적인 직무이기도 했으며 그들은 그 직무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은 실제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가진 더 큰 의도와 그 일들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소문이
왜곡된 형태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성전에 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앞서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냈을 또 다른 사고의 연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다니엘이 인재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환상을 보는 다니엘 7장 13절과 같은 본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부에 어떤 복수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위험하고 신성 모독적인 허튼 소리로 간주된 종교적 주장이었지만 또한 그만큼이나 정치적인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내용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거부하시자 대제사장은 자연스레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예수님께 맹세를 시키고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지금껏 마태복음의 앞장들에서 확인해온 내용들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하나로 보입니다. 해야 할 말들이 대제사장 자신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신원되는 모습과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걷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우편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다. 이미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와는 다른 관계가 법정 바깥에서 설정됩니다. 성급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칭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알고서도 말입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말합니다.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무고한 인물 예수님께서 범죄자 베드로를 대신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진리, 당신이 위하여 죽으신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두려워할 때 어둠에서 나와 우리가 당신의 제자라고 공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